아, 참 잘 컸어요.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4부 제2장 삼위이신 하나님이라는 장을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4부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2장까지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간략하고 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표현할 때 자꾸 길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특별히 그게 새롭거나 아니면 복잡한 내용일 때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글을 쓰니까 자꾸 설명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문장도 많아지게 되고 한 문장도 길어지게 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그것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든데 C.S. 루이스는 한 10분 방송 원고 중에서 2, 3분 동안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 한 몇 문장만으로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또 글로 써서 보여주는 것하고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방송 강연이었으니까 이걸 들려주면서 이해시키는 거하고 그 차이도 굉장히 컸을 텐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또 이 2, 3분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이야기를 뭐 간략화시켰다는 게 쉽게 썼다는 내용이지 가볍게 썼다는 그렇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짧은 글을 몇 줄 보고 나서도 우리가 뭐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며칠 동안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루이스가 비유나 상징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장에서도 그런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을 연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동물을 연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연구하는 방식, 그 방식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상당히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주제를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한 평범한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 계신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면서 기도의 대상이 되고 또 기도하는 통로가 되는지 설명한 게 아주 멋진 비유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이스는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될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 제 기억을 떠올려봐도 신학교에서 이 삼위일체 부분을 가르칠 때도 이거를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 점을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이전 차원에선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전혀 다른 존재에게서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차원적인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고차원적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혹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루는 태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대학원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성품도 바르고 또 따뜻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대하는 태도도 진지했고, 그런데 그 후배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아는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지 않는다라고 조금은 단언적인 표현을 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 후배도 저렇게 똑똑하고 성품 좋은 후배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신비로운 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금방 다 알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큰 모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후배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억지를 부리다가 일종의 타협이나 뭐 나름대로의 조화를 시도하면서 뭐 중요한 부분을 비틀려지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독교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뭐 전통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이슬람교나 유대교 같은 부분에서 사실 삼위일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냅니다. 그래서
신은 한 분이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의 나머지 부분들은 신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타협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오히려 이 설명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많은 긴장 관계들, 어떤 이론들의 갈등 관계들, 이런 것들이 더 기독교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심들이 생겼고, 그 의심들에 대한 답이 간단하게 글 몇 줄로 답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누군가가 인간이 만들어낸 똑똑한 머리 좋은 몇 명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그것들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잘 컸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 이걸 일부러 만들어냈다면 그런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잔뜩 있다는 것은 그게 진짜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루이스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권위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다 합쳐서 아무리 자연을 설명하려고 해봤자 자연의 극히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신학으로 다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함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의 어떤 것이라면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겠죠. 삼위일체처럼 어려운 뭐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시고, 그래서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보다 낮은 차원에 있는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고차원적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덧셈 뺄셈을 배워야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칙 연산들을 배워야지 나중에 미적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학적 이론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질이 성장해야지만 고차원적인 어떤 대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정말 높은 수준의 자질이 필요한데, 이 높은 수준의 자질은 루이스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는 뭐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그분을 알고 싶은가, 내가 얼마나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그분 없는 나의 존재는 어떠한가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형님, 재미있는 부분은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라는 실험 도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장도 나오고 있어요. 길이를 잴 때는 자가 좋고 무게를 잴 때는 저울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교회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목소리들이 요즘에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 일에는 좀 관심 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오히려 건강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들이 어쩌면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사실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이해되는 면이, 교회가 워낙에 말이 많은 곳이라서 뭐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참 말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는 술도 안 마시면서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그렇죠. 우리가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술도 안 마시고 한참 이야기하니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주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뒷담화라든지 오지랖을 부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난 뭐 하나님만 잘 알면 된다 뭐 이런 식의 태도들도 나왔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설교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해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 아니면 자꾸 간섭하려는 경향들이 서로의 신앙에 저해되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한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가서 서로가 어떻게 살든지 관심도 갖지 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연합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 문제인 거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모르게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몰래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는 그 명령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흉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는 과정에 있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 과정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성이라는 점에서 새로이 종교를 창안해내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을 다루는데 말입니다. 물론 신경 써야 할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단순해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상당히 까칠하게 들리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내용을 곱씹어 보면 정말 탁월하게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4부 2장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제3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